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또 시작된 귀한 하루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기하던 시기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 이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엄청난 영적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형제들도 다 모였는데 이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사도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에 하나의 공백이 생긴 것을 아마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부흥의 역사 앞에 영적 공백을 메우고 교회의 진용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명확한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새로운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곁에서 모두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철학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온 회중은 고심 끝에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후보를 좁힌 후에 제자들은 곧바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경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더 선호한 사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고 그를 11사도의 수에 넣었습니다. 당시 제비 뽑기는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고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구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비 뽑기가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낙방했다고 해서 분파를 만들거나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뽑혔다고 해서 교만해졌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온 교회는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100% 수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이 과정은 정말 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소중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세 가지의 적용점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의 기준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본질 역시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 지식이나 성과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까.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기도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가 앞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먼저 무릎 꿇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셉은 제비뽑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혹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내린 선택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나의 자리를 지켜가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동역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두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 사도의 수에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도 시험는 사람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